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럴 리가 없다고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따라해 보세요. 이럴 리가 없는데. 자,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 생활은요,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보다 수만 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인정하신다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요, 죽은 기업도 살아날 수가 있고, 아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도요,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사람들도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살다 보면, 그죠? 어려움이 오면 평소에 믿음 생활한 것을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쭉 돌아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양심껏 잘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갖고 안 되는 이게요, 이럴 리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고요, 우리가 반드시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요, 이 어려움을요,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란 말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럴 리가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록펠러가 한 번은 금광을 인수했어요. 근데 사기당했어요. 그 금광을 보지도 않고 폐광을요, 사람 말만 믿고 돈을 주고 폐광을 인수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당했죠. 아무리 파도 금덩어리가 안 나와요. 돌멩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임금이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인부들이요, 이 록펠러를 잡아다가 폐광에 가둬버렸어요. 록펠러가 폐광에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양심에 어긋날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비몽사몽간에 즉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법 더 깊이 파보아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산기도 갈 때 산 꼭대기에 갔어요. 관악산에 4사람이 갔는데 이번 주도 같이 갑시다. 너무 좋고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그래도 10월달은 아직 괜찮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많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딱 이 응답을 록펠러가 딱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부를 시키고 막 팠어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요, 검은 액체가 확 분출됐어요. 검은 노다지, 석유가 분출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금덩어리 몇 개하고 그 석유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식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내가 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이럴 리가 없는 믿음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믿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기 이전이나 포로 생활하는 때나 이들의 믿음은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그런 믿음은 뭐라고 하느냐? 일편단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믿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에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에 본 신상을 그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요, 모든 악기를 막 연주하고 두드릴 때에 그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절 안 하는 사람은 시뻘겋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서슬이 막 너무 시퍼러니까 두렵겠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금신상에게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을 참소하고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하던 그 무리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절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은요, 이들이 끌려오니까 사실 여부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거짓말하지 않고 예,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이들을 사랑하니까, 이방인이지만 사랑하니까 기회를 줬어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굉장히 긍휼을 베푸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변질된 믿음에는요 꼭 이렇게 접근합니다.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 딱 절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왕에게 목숨을 구걸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는 잘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벳노고와 사드락 메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변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나는 절 못해, 이게 뭐요?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일편단심의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하나님 믿은 사람들 끝까지 믿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좀 유리할 때 하나님 믿고 불리하면 하나님 버리고, 그런 것은 50점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진짜 믿음이 구원받고 진짜 믿음이 축복받습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불신앙과 계속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불신앙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살아가는 거,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신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죠? 당연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갖고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요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요 믿음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그죠? 또 기도 제목도 있지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요 성경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애를 썼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주 빅뉴스를 들었습니다. 무슨 뉴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습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갖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백부장이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여동생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옛날에 조금 다녔대요. 그래요. 그럼 드리면 되지. 이러니까. 무슨 헌금을 드리려는데? 감사 헌금 드린대요. 그래,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원이래요. 그 자기 돈을 받아놨대요. 그래, 오늘 그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지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돈 100만 원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고기를 사 먹으면 소고기 가장 좋은 거 사 먹어도 한참 드실 텐데, 그죠? 어떻게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면 이 생명을 구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딱 받으실 만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동하세요. 그럼 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평소에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뭐랬냐? 예수님, 우리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아무래도 못 고쳤는데 와서 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랬냐? 이가 선한 일을 하고 유대인들이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그래? 누군데? 예, 로마 백부장입니다. 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바로 예수님께서요, 백부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 집 앞에 딱 왔어요. 들어오시라니까 주여,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집 앞에 왔는데 어이 내가 왔는데 못 들어오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주님을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하려니까 도무지 이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할 때만 기도하는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멘. 정말 믿음과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 순간에 팍 나아버렸단 말입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을 잘 고치는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어떤 교회에서 인도해 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일찍 갔어요. 가니까 교회 입구에 그 계단에 어떤 부인이 한 분이 안전뱅이 부인이 탁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 목사님께서 들어가면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안전뱅이인데요. 오늘 이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기에 제가 제일 먼저 부흥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이 병을 고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부흥사 목사님 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의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동행자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안전병이 휠체어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부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올 때는 가족들이 나를 차를 태워줬습니다. 차를 태워줬는데 제 아들이 휠체어도 차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도중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부흥사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안전뱅이를 고쳐갖고 벌떡이라도 걸어 다닐 텐데 이 휠체어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내 옳은 믿음이 아니다 해서 차와 휠체어를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제가 이 안전뱅이 고쳐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터벅터벅 걸어갈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마음이 막 찡하더래요. 여러분 좀 다르죠? 내가 한번 기도 받아보고 나으면 내가 걸어가고 안 나으면 전화해서 휠체어 갖고 오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회복 안 되면 저렇게 하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50점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아주 기뻐하셔갖고 부인, 제가 바로 부인이 기다리던 그 부흥사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확 잡아당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잡아당기니 일어났겠죠. 안전병이는 다리가 안 펴집니다. 그 다리가 쫙 펴지면서 일어났는데 자 한번 걸어보세요. 뛰어보세요. 그러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 길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더래요. 할렐루야.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확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된 그 안전병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요 믿음 좋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하나님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교도 불사하는 믿음. 순교도 불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신앙인들의 죽음은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제물들 때문에요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AD 2세기경에 로마가 굉장히 타락할 때 순교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트라이안 황제 10명의 황제가요 10명의 황제가 약 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뭐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요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그곳에 숨어가지고 무려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안 황제가 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의 이 트라이안 황제 때인데, 이때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사자밥이 되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구명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의연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맹수에게 죽어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보리 밀할 때 밀이다. 그러므로 맹수에 의해 갈려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되리라. 오라, 불이든 철이든 맹수에 움키고 쥐고 뼈를 부수고 사지를 자르고 온몸을 부숴 절이는 것들이라도 오라,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그것들은 오직 나를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것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갖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아멘. 또 AD 156년에 그 폴리갑도 화형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총독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주님은 이분이 86세였어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불길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 아버지여, 나를 이곳에 적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순교도 불사하는 믿음. 순교 이야기하니까 목소리들이 싹 작아지는 것 같아요. 불이 폴리갑을 막 태울 때 폴리갑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스데반보다 더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지만 폴리갑은요 불에 타서 화형당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또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또 1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는 믿음보다 훨씬 더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죽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주님께서 한번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또 이런 순교자들은요 어떨까요? 지금 그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보호자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줄이 굉장히 가느다래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거미줄이요, 거미를 보호하는 생명줄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다른 어떤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거미줄이 오면 딱 붙어서 꼼짝 못합니다. 오면 거미가 잡아먹잖아요. 거미줄이 있어야 거미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거미줄이 거미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복받고,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믿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렇게 믿어야 돼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모르는 길을 갑니다. 길을 이렇게 가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물었다고 해서 꼭 압니까? 아니요. 물어서 좀 어렴풋이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그 사람 말해주는 것을 믿고 가잖아요. 길을. 그렇죠? 결혼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요, 어떻게 사람을 다 알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영이도 믿음이 결혼했는데 다 알고 했을까? 모르는 게 더 많았을걸요, 아마. 그죠? 그냥 믿고 사랑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음식 드시지요? 요거는 조미료를 얼마 넣고, 이거는 뭐 먹다가 침이나 안 뱉었는가 다 알고 먹습니까?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 사장님의 양심을 믿고, 주방 아줌마의 양심을 믿고, 그 정성을 믿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독이나 안 탔을까? 그런 생각하면 먹을 게 없어. 집에서도 못 먹습니다. 겁나갖고. 자, 그렇듯이 예수님 믿는 것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면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시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해결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